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문은 지난주에 1문과 연결되어 있는 연관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문인데 이어서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두 번째입니다.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고 또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죽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것을 교리가 우리에게 정리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진술은 이렇습니다.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번에 대한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협력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즐거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고 지금 요리문답 1문이 우리에게 설명했죠. 이어서 2문은 그렇다면 이러한 위로 가운데서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위로받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핍박과 환난과 유혹에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다. 문제는 이러한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대로 분명한 진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삶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꾸준한 자기 점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리고 복된 생애를 살고 복된 생애 가운데 우리의 생애를 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에게 위로가 없다면 이건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삶은 더 척박해지고 곤고해지고 메말라진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게 될 교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물건을 뜯어보죠.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사람의 몸도 그렇지만 어떤 물건을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분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이 부분이 고장이 났구나 하고 그 부분을 고쳐서 다시 조립을 하면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죠. 신앙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으면 구태여 교리는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해답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를 살피도록 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러한 놀라운 위로를 실제로 우리가 맛보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된 인생을 살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직하게 깨닫는 것이다 라고 교리는 진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1년 52주 동안 들으시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의 죄와 그 비참함에 대한 사실적 깨달음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합해서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성경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요 4장을 제외한 모든 장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단 4장을 제외한 모든 장에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진리도 이야기할 수 없고 할 이야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고 모든 이 땅에서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덮어버려야 됩니다. 죄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려면 천국도 구원도 영생도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자연인 상태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을 되도록 생생하게 자주 이야기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감격과 그 사랑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점점점 소멸돼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사라져버린 자리에 그러면 무엇이 채워질까요?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과 강팍함과 게으름과 온갖 죄악된 것들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소위르문답에서 이렇게 정의했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 죄를 그렇게 소위르문답에서 정의합니다. 그러면 비참은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비참을 뜻하는 하이델베르크가 독일어로 되어 있으니까 비참을 뜻하는 독일어 단어 일런트라는 말이 단어인데 독일어인데 그 의미는 땅에서 추방된 이런 뜻입니다. 즉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연상되는 그런 단어가 일런트라는 이 독일어예요. 비참, 독일어로 비참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쫓겨난 상태, 이것이 죄로 인한 비참에 이른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쫓겨나버린 상태, 비참이라는 겁니다. 아들의 자리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다 탕진을 해버려서 돼지가 먹는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상태, 그게 비참이라는 겁니다. 비참. 생각해 보십시오. 죄만 있고 비참한 상태에 이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 죄를 절대로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의 결과는 우리를 비참한 지경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때로는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래서 죄를 피하려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죄와 더불어 싸우려고 힘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죄를 말하지 않을수록의 성도와 교회와 이 세상은 점점 더 비참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처럼 말이죠.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어서야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에 형언할 길이 없이 크고도 위대하심이 죄인들의 가슴 속에 더 빛나는
별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 뜻을 어김으로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은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과의 힘겨운 어떤 갈등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거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비참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처음에 불륜을 저지를 때는 재밌습니다. 스릴 넘치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반드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간절하게 찾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일들을 인생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죄의 힘이 악함과 그 파괴적인 결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에 크게 유익이 없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힘이 죄됨과 그로 말미암은 우리 삶의 모든 마음의 그 비참, 육신의 비참, 영혼의 비참 등을 깨달아서 우리가 올바르고 거룩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게 하는 율법과,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선포를 우리가 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선포를 하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복된 메시지는 바로 나의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에 관해서 자주자주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교리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잠자지 않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채찍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려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쉬운 것, 편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우리의 육신이 즐거운 것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죄든 죄가 아니든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탐하게 돼 있어요. 이 땅의 것을 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땅의 것에 더 지대한 관심을 갖기에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주의를 환기시켜서 그것이 죄악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에 푹 찌들어서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존재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이러한 죄와 그 죄의 비참함을 설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의 위로를 얻으면서 살게 하는 올바른 지식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교리는 강조해 줍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죄의 심각성을 다루고 그 죄로부터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대부분에서 우리는 육신의 병든 자들을,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을 깨끗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사건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서는 왜 이러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기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에 들리고, 문둥병을 앓고, 귀머거리고, 혈유병을 앓고, 38년 동안 병자고, 중풍병을 앓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성경에 나오고 예수를 만나면 족족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원죄 아래 있을 때 모든 인생들은 그 죄 아래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안고 있는 육신적, 정신적 모든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 때, 그들이 그 모든 고통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이 죄와 비참함의 궁극의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서 전체가 이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명제는 영원히 우리를 모든 구원에서, 이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그것으로 인한 낙심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아주는 진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그 비참함에서 즉각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죄를 지으시잖아요. 죄를 지고 막 괴로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이 비참함, 마음의 비참함으로부터 즉시 빠져나올 길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길뿐인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복된 위로를 누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은 언제든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식어졌을 때 지체하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즉각적이고도 정직하고도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야기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죄를 사유하심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고 이 구원을 이야기함에 있어 죄를 다루는 문제를 매우 중요한 주제로 여기면서 우리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구원의 방도에 심취하거나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다른 구원에 우리로 하여금 빠져들지 않게 하십시오. 결코 구원을 말함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소홀히 하려 하고 되도록 이 주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분명한 믿음은 언제나 죄를 민감하게 다루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결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유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약을 먹고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야 이 약이 얼마나 잘 드는 약이고 명약이고 이게 기가 막힌 약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응?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거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그 죄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럴 거 알고도 저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무참하게 넘어지고 쓰러질 거라는 거 다 아시고도 저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 이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외에는 이 죄로 찌든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죠. 그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아갑니까? 회개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주님 앞에 나올 줄도 모르고 그것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채로 살아갑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중요한 건 감사를 드리게 하는 거룩한 동기를 제공하기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교리는 이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없는 곳에 부어지는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우리 애가 합격을 하고 취직을 하고 내가 집을 장만하게 된 것, 그런 것들이 감사의 이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을 능가하는 가장 원초적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그게 가장 원초적인 감사고 가장 중요한 감사예요. 이러한 감사의 이유가 우리 안에 분명할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얽매임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들여서 감사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들여서 감사를 드리고 내 몸과 재능과 은사를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방식으로 감사를 드리지 마십시오. 어떤 율법적으로 어떤 틀에 얽매여 사는 감사는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누군가를 의식해서 드리는 감사도 그건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모두가 자기 의가 될 뿐이고 진정성이 없을 때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와는 거리가 먼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특정한 때가 있고 정해진 액수가 있다는 것은 감사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예요. 범사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도는 언제든지 어떤 특정한 때와 상관없이 마땅히 인색하는 마음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모든 것에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니 어떤 것은 감사함으로 하고 어떤 것은 감사함이 없이 어떤 의무로 해야 되고 그런 건 없는 거라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은 감사의 마음이 그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할 때 어떤 일이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모든 것에 있어 우리의 영혼은 급격히 메마르게 되고 경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게 감사가 소멸됐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에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고마움이 소멸됐다는 말이죠.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고마운 게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어린 자녀를 키울 때는 젊은 엄마가 힘든지 모릅니다. 처음 어렵게 입사를 해서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회사 들어갔을 때는 아주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삶이 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기 위해서는 감사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온갖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되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감사할 이유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건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기복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감사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냐고요. 감사해서 하는 게 따로 있고 감사 없이 하는 게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받아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그건 어린 아이들의 차원이죠. 아빠가 뭐 주면 좋아가지고 좋다 그러고 안 주면은 뿔나고 이건 어린 아이 같은 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 같은 거. 성도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나요?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어도, 식량이 없어도, 내게 가족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명예를 다 잃어버렸어도 오직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신앙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 다 뺏어가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누리고 계시는 것들을 한번 노트에다가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 적어보시고요.
다 적어보세요.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거 하나씩 이렇게 지워가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리고 분명한 돌이킴으로 감사가 내게서 나타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순서대로 하나씩 지워가시면서 이것이 없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라져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더 이상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없다고 해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더 이상 내 곁에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내 자식이 없어져도, 내 곁에서 사라져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쫓겨나도 감사할 수 있을까? 결국 내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줄을 그어가면서 그 단계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성경은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정한 뜨거움,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씩 뺏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하실 거예요. 물론 고통은 다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고통으로 끝나느냐? 그 고통 끝에서 하나님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저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가느냐? 자연인과 성도가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 차이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감사하십시오. 무엇인가 나로 잘 되게 해 주셔서 하는 그런 감사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심 때문에, 내가 신자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이번 한 주도 숨 쉬다가 살아서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이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되므로 진정으로 이러한 감사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넘쳐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면 절대로 힘들거나 불행해지거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신앙이 없으면 뭔가 뺏겼다고 생각할 때마다,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참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이 분이 다스려지지가 않고 이게 주체할 수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된 게 아니라 이건 산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식이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도로서 복되신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줄 수 없는, 목사 따위가 감히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시는 그런 풍성한 위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고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 속에서 눈을 감으시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령한 복을 추구하시고 그런 복된 삶을 추구하셔서 그것을 위한 올바른 진리와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기반이 될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귀한 교훈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쏟으시고 이 모든 교리의 정리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신앙의 기로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로구나,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